바꾸게 하고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바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공동체가 함께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합니다. 더불어 고백합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보통 때는 이제 남자만 카운트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남자가 아니고 여기에는 보니까 아내도 나오고 자녀도 나오고 어린이들도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큰 무리가 있지만 이 큰 무리 4개국이 와가지고 너희를 연합하여 너희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는 그 말은 네가, 내가, 당신과 나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땅 따먹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인볼브 하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그들은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백성도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말씀이 확신을 줍니다. 말씀이 힘을 줍니다. 말씀이 담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돼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던 나의 얼굴이 변하여 기쁨의 얼굴이 되고 평안함의 얼굴이 되고, 내가 극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려움 당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계시에 대하여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경배했습니다.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비록 그가 유다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는, 땅에 얼굴을 대는, 얼굴을 낮추는, 그랬더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배는요, 다른 사람의 경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가깝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서가지고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어요. 온 백성이 찬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고백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가 뭔 줄 아세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가운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은 찬양들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늘 보좌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예배, 그 예배에 대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명령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일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세미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위기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처럼 나의 죄를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미래의 갈 일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기 중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중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정말로 위기 중에서 축복된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위기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위기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찬양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찬양은 뭐냐? 감사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찬양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기에서 승리로 전환하는 감사의 찬양이 어떤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위기를 직면하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위기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아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레위 지파가 찬양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아니, 위기가 왔는데, 그렇죠?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원수들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의 찬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찬양의 특징은 큰 소리의 찬양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믿으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믿지 못할 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확신하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큰 소리를 내고 감사하니까 큰 소리에 찬양을 하고 마음이 감격이 되니까 목이 메인 찬양, 감격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모하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큰 소리의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인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큰 소리의 찬양을 부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천국의 찬양이 큰 소리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름같이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숫자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천국의 찬양은 큰 소리의 찬양일 것 같아요. 왜 큰 소리의 찬양입니까? 감격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큰 소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리의 크기를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떤 수준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자연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나의 감사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큰 소리의 찬양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시는 찬양입니까? 찬양 부르실 때도요, 이렇게 좀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찬양이 뭐래요? 감사의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내 나이가 몇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찬양.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며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감사의 찬양은 위기 때에 드릴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이전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올라오는데 4개국의 그런 연합군이 올라오게 되는데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강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원군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무기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겠다고 강대국이 나선 것도 아닌데, 무기가 생긴 것도 아닌데, 절박한 상황인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감사의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군사를 맨 앞에 내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내세우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찬양대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적이 지금 오는데, 코앞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연약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양쪽 옆에는 절벽이고, 뭐 좌우로 피할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600병기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무덤이 없어갖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가지고 여기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여호사밧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감사도 문제 해결 이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한 것처럼
감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할 때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이전에 감사를 드릴 때에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인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 손은 빈손이지만 그 외에 감사할 것 많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서포트하는 그룹도 있고 행복한 패밀리도 있고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병들어 지쳤지만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립시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 다 같이 펴세요. 22절 보세요. 감사의 찬양을 시작하니까 위기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고 나가면, 믿고 순종하면,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패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원수들이 패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들을 때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감사의 찬양은 승리의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세일 사람을 먼저 공격해가지고 에돔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싸워가지고 다 전멸이 되었습니다. 남은